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네 시장에 잠깐 들렀습니다. 거기서 오랜만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권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도,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룬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펼치시기 어려우시면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한밤중에 만나서 나누신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에도 정통했고 학식도 높았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낮에 오면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목마릅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만큼이나 이렇게나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자기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실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더럽고 추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내가 못해주면 떠나갑니다. 내가 잘생기면 좋아하고, 내가 못생기면 멀어집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모여들고, 내가 돈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때로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야단치고 말 잘 들으면 예뻐하고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물론 부모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깊지만 그래도 인간의 사랑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도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작은 교회에 부임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저를 때리고 시집살이는 모질고 자식은 또 얼마나 속을 썩이던지요. 저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강 다리 위에 섰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누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찬송가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 찬송이 마치 저한테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더럽고 못난 죄인이었는데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처럼 헤맬 때 99마리를 두고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한평생 묵상해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관을 쓰셨던 그 머리, 못이 박혔던 그 손과 발,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 그 모든 상처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큰 병에 걸렸어요.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맞는 골수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검사를 받아보니 맞는 거예요.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자기 골수를 내어주었습니다. 수술 후 어머니는 한참을 앓으셨어요. 아들이 회복되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안 아프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답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만 살 수 있다면 엄마는 1000번이라도 했을 거야.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1000번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알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크고 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지칠 때가 많습니까?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도 다 자라서 떠나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먼저 떠나갑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외로움이 사무칠 때도 있고 건강이 걱정될 때도 있고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 또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더 아껴주고, 남편을 더 존경해주고, 자식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과 더 깊이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두고 갑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사랑만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매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90세가 넘도록 평안하게 사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 비결이 바로 매일의 감사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이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늙고 아무리 약해지고 아무리 외로워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기로 결단합시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받은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로 결단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몸을 돌보아 주시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